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 연합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안정과 평안으로 행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실은 제가 지금 강의를 마치고 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강의 보니까 설교를 20분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모든 삶에 있어서 마음에 달리는데 마음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심리적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있다면 마음에 사실 병과 육신의 병 나눠줄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은 부정적 감정이에요. 이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나간다면 우리 삶이 행복의 삶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있다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행복의 열쇠가 될 수가 있지만, 부정적 감정으로 채워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으로 채워 있다 하면 인지기능, 정서기능, 이 신체 기능을 파괴시키므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예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요 심리적으로 사실 요것이 만약에 내적으로 마음의 부정적 감정을 지었으면 안 돼요. 왜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 되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뼈라는 것은 뭐냐? 신체 기관의 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데, 뼈가 망가지면 신체 기관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현대 의학계에서도 심리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 자율신경, 이 교감신경인 게 있습니다. 이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만약에 부정적 감정이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우울, 스트레스, 이것은 뭐냐? 교감신경을 악화시켜버려요. 이로 인하여서 인지기능과 정서, 신체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 되지만 사실 근심이라는 것은 뼈를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마음으로 부교감신경에 좋은 영향을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요. 제가 강의하면서 내적 치료라는 이것을 강의했는데, 요즘 그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 보니까 사람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실 교수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정말 교수님 강의 듣고선 이거 하니까 심리적 내적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 전에 사실 그 60대 정도 됐는데요. 60대 정도 됐는데 이분이 정신과 치료 1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이 정신과 치료 10년 동안 받다가 극단적 행동을 하려다가 이발하러 왔다가 이발소 그분이 제 책을 준 거예요. 불안감정 치료라는 책을 줬는데, 그 책을 보더니 그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원인 분석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받았는데 이것이 더욱더 악화되었었는데 원인제 분석해줘서 증상까지 해줘서 해결 방안을 알려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상담해주면서 심리치료 해줬는데 다행히 한 달 만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수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믿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런 불안 현상 온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나가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요즘에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삶의 가치와 의미와 이 평강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결국 그것은 사실 스트레스, 염려, 이것이 악화시켜서 이것이 인지기능, 정서, 신체 기능까지 망가뜨리지만, 염려, 근심보다는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요 부교감신경에 좋은 영향을 끼쳐가고 몸과 마음을 병을 치료하여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이 있네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 좋은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면서 행복의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어요.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으로 누려나갈 때 진정한 복을 누려나갈 수 있고 행복의 위험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가 있을까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고 위로의 말씀 해주셨어요.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너희들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왜냐?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불안에 떨고 있는 것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심리적인까지도 다 사실 알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을 갖추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평안, 참 평안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평안은 뭐냐? 일시적인 것이고 깨지는 평안이 있지만 주님의 평안은 참 평안인 거예요. 참 평안입니다. 오늘날 과거보다는 생활 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다양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여건도 좋아졌고 문화 수준도 높아졌고 과학 문명도 발달했지만 문제는 뭐냐? 정신세계, 심리 내면 세계는 점점 메말라가고 황폐해지고 부정적 감정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이런 것을 인하여 정신적 질환과 심리적 고통으로 아픔을 겪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20, 30대 아이들이요 자살률이 제일 많았어요. 이것도 보니까 아이들이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애들이 심리적으로 이것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아이들이 염려, 근심, 스트레스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이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살까지 하는 위험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부정적 감정으로 정신질환과 심적 고통으로 아픔을 겪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면 영육간의 복을 누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사 범사보다는 번불한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번불한 장애 그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제가 모 언론에 제가 칼럼니스트로 있는데 현대인과 정신건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칼럼니스트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이거 번불한 장애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번불한 장애 뭘까요? 범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 모든 매사에 감사되는데 번불한 모든 매사가 불안한 거예요. 이 번불한 장애는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미리 땡겨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번불한 장애가 우리의 삶을
사실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번부랑 장애 같은 사람도 뭐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 가다 사고 나겠다, 그럼 죽겠다, 이렇게 미리 땡겨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 교회에 제가 전사를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번부른 장애 있었어요. 이 번부른 장애인데 이분이 아들이 저기 그 당시 군인, 직업군이 있었고 딸은 교사에 있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매일 불안에 떨어 있어요. 우리 아들 혹시 오늘 사고로 죽겠다. 우리 딸을 혹시 이제 하여간 모든 매사가 불안을 겪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번불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지 번불안 장애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런 것도 해줘서 하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게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사실 어떤 사고 사건에 의해서 이것이 불안 장애가 생겨나갈 수가 있어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50대 중반 된 사람이, 이분도 사실 정신과 치료 갔다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왜 이런 현상에서 잠을 자도 못하고 불안증에다가 이것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건 번불안 장애의 증상이니까 이거 방법입니다 해줬죠.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이 어릴 적에 20대 친구들하고 그 대천에서, 대천 사람인데 저기 그 기차 타고 놀다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기차에서. 그래서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 당시는 외적 치료가 있었지만 심리적 내적 치료가 심했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인지기능과 정서, 신체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번불안 장애, 이거 번불안 장애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믿음 갖고 이렇게 해나가면 회복과 치유받을 수 있는, 했더니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회복과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정신증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정말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들이 저한테 아이들 그림을 그려갖고 보내줘요. 그럼 이제 원인 분석해서 이 아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채워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니까 이런 것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요, 요즘에 사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사실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이것이 정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외적으로 하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이것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만약에 염려 근심으로 사면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채워져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사실 정말 복의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 갖고는 평강을 누려나갈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평강의 예수님보다는 이것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져요. 중독에 빠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나가야지, 예수님 말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물질과 권력과 특히 요즘에 술로 하다 보니까 여기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아이들도 중독성이 많이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무슨 중독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데, 제가 모 대학교, 제가 거기 상가심리학과 내가 만들어준 거고 하는데, 그분이 이사장이 있었는데, 제가 호서대학교에 있을 때 저 와다서에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 중독에 빠졌던 거예요. 어떤 중독에 빠졌냐면 사실 도박 중독에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거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중독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거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모 교수가 그랬어요. 이것은 좀 중독성이지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은, 우리 오늘 말씀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평강이 있으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진짜 평강이죠. 이게 평강인 거예요. 세속적인 평강은 일시적인 거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은 진정한 이것을 평강을 늘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늘어나갈 수가 있어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20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무엇으로 기뻐할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건 주님 앞에 둘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실 이제 주님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옆구를 보고 나서 추후의 의심 가질 필요가 없이 단번에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신했다는 의미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과 구원자, 예수도 만약 전인적 구원자가 되셔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희생양이셨다가 사실 죽음의 것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인데 사실 영적 구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구원자가 되어 나가는 거죠. 구원자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마귀에서 구원받았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평안으로 늘어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속의 어떤 그런 것보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것 참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삶의 가치를 얻을 것이냐. 우리 아저씨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속적인 관점은 나름대로 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가치를 주님 앞에 둘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사실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우리 성일점 교회는 다녀도 문제가 뭐냐, 삶의 가치를 주님 앞에 두지 않고 영적으로 두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두다 보니까 교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이단 신천지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 강의 듣다고 우리 학생들이 신천지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봐라,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건질 수 있겠냐.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건질 수가 없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지 그 나머지 다 가짜고 거짓된 것이 종교 사기꾼들이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사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니다는 것을 제 강의 듣고 고백을 했어요.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 듣고 제대로 이제는 벗어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바로 알고 우리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 교회 주변 저기 큰 감리교회인데 거기 사실 권사 집사들이 거의 이단을 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강 교수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한다고. 근데 영상 보라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둬야지 우리가 세속적이고 육신적 이건 아니다. 삶의 가치를 의미를 어디 둘 것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아 완성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뭐냐?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죠. 이제 사도들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바쳐 복음의 선포 사역을 완수하길 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만났으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는 것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한 거. 제가 우리 딸내미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 나가는데 얘가 음악 전공을 했고 아동 프로시션을 교사 다 포기하고 지금 젊은 나이인데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이게 왜 삶의 가치를 주님 앞에 섬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냐? 주를 기뻐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사명 준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라고 이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2절 보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으라.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할 때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시는 것이 뭐냐? 병영을 이루어서 제자들에게 성령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인간적인 지혜가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준 거죠. 우리는 사실 인간적 방법은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행할 때 사역을 다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3절에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자 이런 말씀인데 이 사도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과 권위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역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뻐하게 넣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